맥주 감사의 의미, 또 유래, 배경 이런 설교를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와 관계에 관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남, 그 어마어마한 일에 관하여, 만남, 그 어마어마한 일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언젠가 스승의 날인가 제 생일인가 우리 문행선 집사님이 작은 선물과 함께 이 시를 적어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제가 이 시를 제 집 한켠에 이렇게 붙이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다 가다 이 시를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람이 싫고 믿기도 하지만 사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나 또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또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과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사람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이 만남의 감사에 대해서 묻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만남을 인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만남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라는 말이 참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만났다고 이렇게 또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고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또 길거리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남이 준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엘리멜렉 가족은 겨우 생존을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차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족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연이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 한 가족이 거의 해체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한 가족이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후회를 입에 달고 사는 존재이기에 아마 나오미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죽더라도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걸. 거기서 차라리 가족과 함께 죽을 걸. 괜히 떠나와서 이제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나오미는 그때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나오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남아있는 두 자부와 이 두 자부는 흑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두 자보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인생은 이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자신을 따라가는 두 며느리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같은 여자의 처지에서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표현에 의하면 내 딸들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딸들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너희들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자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어서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처지보다는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마지막 환대입니다. 속여서 적당하게 이 두 여인을 데려가면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 두 여자가 이 젊은 애들이니까 그래도 나는 먹여 살리겠지 이런 사악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 얘들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 어머니의 고향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나오미가 두 여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였던 거죠. 8절에 그렇게 한 것이 3대라고 룻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가지 않겠다 라고 버티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계속 나를 따라 나서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렇죠? 이별의 키스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 이 말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은 붙쫓아야 돼요. 붙쫓아야 돼요. 그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도 너의 동서처럼 나를 떠나 너희 고향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그러자 룻이 고백하죠.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죽을 처지에 놓여있는 이 한 여인, 아무 소망이 없는 이 한 여인에게 누군가가 지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스러워요. 사람을 키워보고 공동체를 함께 해보고 많은 이별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한 것이 굳게 결심했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희망이 없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했고 그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게 했을까요? 참 못났죠. 바보스럽죠.
적당히 보고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공동체, 희망이 없는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위해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거다고 그렇게 자기 비하, 자기 심판을 스스로 선언해버립니다. 무엇이 도대체 룻을 어머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것일까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성경을 다 읽어봤지만 애석하게도 문장과 문맥으로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이 룻기와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볼 때 룻기 전체에 흐르는 헤세드, 이게 답입니다. 그가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그의 신앙 때문이라고 성경은 슬며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대강령인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공궁에 처한 자를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이 룻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기에 곤궁에 처한, 고난에 처한 이 늙은 여인, 이 여인을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결심은, 이것은 어떤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성경의 요구이고 그의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충성하기로 작정하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의 신앙은 너무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새벽기도 나가다 몸이 원래 안 좋으셨거든요. 쓰러지니까 그 교회 부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병원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원래 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제가 다시 갈게요. 그리고 제 사역지를 정리를 하고 그 교회 부교육자를 다시 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깨어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도리가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이 룻도 충성해봐야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비적인 이 바보스러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살 궁리에 몰두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처지를 헤아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시어머니의 삶을 돕고 함께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기적 같은 가문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룻기를 보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기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룻기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이 한 가정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곤궁에 처한, 위기에 처한 이 여인과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룻과 나오미는 서로를 애틋하게 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애틋함입니다. 교회 안에 애틋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대하는 애틋함이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성도의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것에서 나도 죽겠다. 나오미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 너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네 살 길을 찾아 떠나라. 진심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하지만 아닙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나마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애틋하게 챙겨주고 있어요. 룻의 나오미를 향한 충성,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왜 엘리멜렉 가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그것을 묻는 것보다 어떻게 한 가정의 해체 위기의 문제를 이들이 해결해 나가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룻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이 가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재난과 비극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 잘 된다. 엘리멜렉 가문이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기도를 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쉬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몸이 피곤하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싸구려 신입니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곤궁에 빠져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혼내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이 왔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라고,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는 우리가 차마다 표현하지 못한 엄청난 인간의 희노애락과 서사가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와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 생활 안에서 그렇고 믿음 생활 안에서 그렇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 상처로 얼룩져서 더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을 원망하는 말이 나옵니까 여기? 당신이 떠나자고 해서 이게 떠나갖고 이게 무슨 꼴이야, 다 죽었잖아, 그러면서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제가 룻기를 강의 설교하면서 이 나오미가 다시 떠나왔던 곳을 돌아간다고 결심한 결심,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지 이야기했죠. 고향에는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은 곳인데 실패하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여러분도 이렇게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 집사님, 이병철을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삶을 받아들이세요. 삶을 받아들이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기적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즉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너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나의 일이 너의 일이라고 하는 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곤궁에 처한 시어머니를 대하는 룻의 태도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충성하라.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헌신입니다. 충성.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한마디로 인애입니다. 네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가 하는 걸 보고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혹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를 대하라는 거예요. 인애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하게 되면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도와주면 어떤 주어질 보상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는 거예요. 괜히 뻔뻔스럽게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격을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을 묻지 않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원리를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일방적 요구. 내가 좋은 대접 받으려면 내 권사님에게 좋은 대접하고 미얀마에서 온 커피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서로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식은 나와 너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계식은 나와 너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에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나한테 좋은 대접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대접해. 심지어 그 사람이 네가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네가 그 사람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떤 유익을 줄 만한 전혀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서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이 사악한 근성이 그런 사람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 이런 마음을 가질 때조차라도 너는 대접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 저는 20년 이상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재수없는 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많이 만났어요. 목숨 걸고 도와주면요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없는 거 다 해서 도와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다 도와줬어요. 전화를 어느 날 했더니 전도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싹 바꾸고 이사하러 가라. 이건 그냥 노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 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어서 3년을 제가 무료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서 부담이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네 가세요. 그런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속만큼 뭐 다 쏟아놓으라면 다 상처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희수 입사가 상담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이라도 바꿔 다 바꿔. 이게 상처받는 거죠. 쉽지 않아. 너 같은 그 좁은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보상받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진짜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보통 이 본문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딱 띄우면 그 본문이죠. 근데 성경은 문장 전체와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든 결론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런 관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섬겨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해하셨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리고 구하라.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상을 내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을 내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푼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처,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해줄 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곤궁에 처한 자를 그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그 고난에 동참해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타인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죠.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갚아주시겠다는 줄 아세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제 제자가 한 명 있는데요. 저를 너무 사랑해줬던 제자예요. 제주도 제가 온다고 할 때 저는 그 친구 안 따라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 그 친구는 그냥 킵했던 친구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는지 몰라요. 자기 옷을 사면 미안해고 내 옷도 한번 사요. 근데 내가 20대 옷이 40대가 맞습니까? 입어보면 뺏겨요. 그런데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살 빼고 입으려고. 강수 입시가 웃어? 제일 크게 이놈 있어요. 한 대 때려. 그렇게 나를 정말로 사랑해줘. 제가 느낄 정도로 저를 사랑해줬던 제자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알지. 근데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주고 있는 것도 없는 거 다 베푸는데 혹시 나에게도 그런 제자가 생길까요? 누가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주지 누군가 나에게도 그런 제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세상아 모르겠다. 근데 이건 확실해.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갚아주셔. 자꾸 우리는 거래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거래하면 안 됩니다. 관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적인 도움, 비생산적인 도움을 베푼다고 생각해서 그런 도움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돕겠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우리 이분들이 기적의 모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가 주어져요. 비가 이제 오니까 너무 이 목조주택이니까 관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 물이 들어와서 옆집에 또 불이 나가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실리콘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준섭 집사가 실리콘 작업 좀 해야 되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그 실리콘을 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실리콘을 제대로 안 썼어요. 그림만 그려놨어요. 묻혀만 놨어요. 묻혀만 넣고 그거를 실리콘을 쏘고 구멍이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침 발라갖고 물 발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묻혀만 놨어요. 그래서 어쩐지 금방 끝난 거예요. 나는 지금 창문 하나도 못했는데 이 넓은 밑에 시켜놨더니 목사님 다 했어요. 어디 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가봤더니 이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쁘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신의 의무가 아님에도 헌신했던 우리. 신앙은 보장성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돕다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으니까 여기에 만족해. 어떤 보장도 어떤 혜택도 없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손해와 수고, 헌신을 감수하고 충성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최비영 집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건 인이하고 수연이 난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감사해요. 오케스트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나에게 유익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으면 잘 참가를 안 해요. 거기 우리 민욱이도 있어? 난 평생 너에게 헌신할 거야. 난 평생 너에게 충성할 거야. 진짜. 너희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 제일 잘한 거 엄마 너 난 거야. 아니 쟤는 진짜 왜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재미있는 뭐가 있습니까? 저 사춘기 맞아서 인상 속이는 저 예담이 예원이들이 막 하고 있지. 근데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고 또 때가 되면 그 첼로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팍 나오고. 인이하고 수연이 보세요. 거의 2년 동안을 깽깽 소리만 해. 깽깽. 내가 보더라도 저거 뭐 하겠나. 그런데 요즘 바이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대해도 돼요. 소리가 달라졌어요. 솔로 시켜도 돼요. 충성해 준 거죠. 충성한 거죠. 무슨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 태안 집사. 저 뒤에 쓰레기 잔뜩 버려놓고 옛날 같으면 저가 10년이 돼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고. 근데 어느 날 벌거닥 하는 소리가 나고 누구지? 개가 가끔 풀리거든요. 개새끼가 풀려서 또 저기 뭐 하나 하고서 가봤더니 개새끼 비슷한 사람이 저기서 뭔가를 막 딱 올리면서 하는데 자기가 쓰레기를 다 사다가 그 낡은 쇳덩어리 같은 거 다 넣고 청소를 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절망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0이 다 돼가는 쟤네들이 언제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해야 돼? 그런 생각. 또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쟤네들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언제까지 쟤네들 뒷수발을 내가 해야 돼? 예? 집 앞에는 풀 한 포기도 안 뽑는 새끼들? 이러면서 제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하나하나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냥 내가 할 거 하면 돼요. 저 사람 나에게 내가 권사님 그렇게 밥 사줘도요 몰라요. 저도 사주지 마요.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생활 잘하라고 먹이고 입히고, 권사님 여태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가 한 명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고. 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한 건 줄 알아요. 청소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끼들 지리를 필요할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교회 지어줄게요. 뭐 헌금도 내가 꼭 할게요. 한 새끼도 안 먹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래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